우리 리더 하신 예배 특송에 간발의 차이로 김지석 전사님이 동참을 못했지만 예배 마치고 속히 도착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처음 난 것의 죽음, 이게 제가 한 20여 분 전할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주일에는 출애굽기에 있는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내용을 파악해보는 강해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딱 한 가지, 10번째 재앙, 이 한 가지만 더 내리면 애굽 사람들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다 쫓아낼 것이다. 자, 전에는 어땠냐면 재앙을 맞을 때마다 타협하듯이 부분적으로 어린아이만 좀 두고 가라, 가축만 두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는 다 쫓아낼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 그냥 쫓겨난다 이런 의미보다 등을 떠밀듯이, 그러니까 승리자 앞에 너무 두려워서 납작 엎드리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정말 등을 밀어서라도 내보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10번째 재앙이 있으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자 하는 여호와 앞에 제사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일에 정말 승리자 앞에 납작 엎드려서 이제는 내보내 줄 것이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곧 출애굽할 거다. 이제 등 떠밀어 줄 거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들에게,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 있죠. 애굽 사람들에게서 은이나 금이나 폐물들을 부지런히 모으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좀 의아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출애굽하면 다음 행선지가 광야예요. 광야. 그러면 광야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는 두툼한 옷가지, 또 음식, 또 필수적인 물, 뭐 이런 걸 텐데 지금 광야에 뭐 금은방이 있다든지 보석상이 있다든지 이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은, 금, 폐물을 지금 부지런히 모으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부의 축적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어떤 모토가 되는 사건, 그 목적이 되는 게 뭔가 하면 광야에서 성막을 짓습니다. 성전의 전신이죠. 성막을 짓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두 사람을 뽑아요. 지혜 있는 사람, 브살렐과 오홀리암. 브살렐, 오홀리암이라는 사람을 딱 세워서 성막을 광야에서 짓게 합니다. 성전뜰,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 그리고 거기에 있는 각종 기물들, 그러니까 뭐 그 떡상이 됐든지 촛대가 됐든지 아니면 법궤가 됐든지 이런 거룩한 기물을 만들 때 그 재료가 사실 어디에서 나왔다? 그쵸? 이때 준비한 겁니다. 애굽에서 그 히브리 사람들이 종살이 하면서 비돔과 라암셋이라는 애굽의 국고성을 쌓는 그 지역에서 다 애굽 주민들에게, 이웃들에게 받았던 것을 다 사용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의 예복이 있습니다. 가장 겉에 있는 그 예복의 가슴 쪽에 흉배가 있어요. 거기에 정금판을, 금으로 얇게 판을 만든 거를 가슴팍에 넣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12종류 다양한 보석을 물려요. 그 보석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 이름을 다 새깁니다. 자, 이런 대제사장 예복의 정금판에 있는 그 폐물도 사실은 그 보석도 어디에서 나온 거다? 이때 준비한 겁니다. 자, 이거는 결국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품성을 표현하는 성막, 이스라엘 백성의 영광을 표현하는 그 모든 것들, 이것을 지금 애굽에서, 어찌 보면 오늘날로 보면 세상에서 이걸 다 준비해서 나오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온 것은 다 나쁜 거다. 세상의 어떤 라이센스, 뭐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치열하게 뭔가 열심을 다해보는 것, 마치 우리는 다 그거 그만두고 무의미하니까, 헛되니까 그저 모여서 찬양 부르고 예배만 드리면 되지 않을까? 아닙니다. 세상살이 하면서 뭐 학교, 직장,
심지어 가정에서도 나를 연단하겠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어요. 아주 속된 말로 나를 갈굽니다. 정말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치이게 하고 내 의도나 그래도 내 마음을 이렇게도 몰라주나 어떻게 참 정말 나를 갈구려고 이 사람들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괴롭힙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마치 종살이 하던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에서 내가 그런 힘든 일을 겪으면서 내 안에 보복해버리고 싶다. 아니면 정말 나는 참 실수투성이구나. 아니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이런 피해를 끼치는구나. 나를 발견하고 나를 성찰합니다. 그리고 나를 돌이키고 성장해가요. 그래서 마치 은, 금, 패물, 은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결을 표현할 때 은으로 씁니다. 왜? 여기에 불순물이 있나 없나 이런 거 할 때도 은수저 예전에 보면 이런 걸로 뭔가 이 안에 거룩한 것이 있는 건지 이런 거를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애굽에서 정말 치열한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세상과 교회의 사랑은 이렇게 다르구나, 구분되는구나, 구별이 되는구나, 성결에 대한 은혜, 교훈을 얻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은 영원한 것을 이야기할 때는 금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곡식의 최종적인 빛깔도 황금빛. 그러니까 막 추수 앞두고 누런 빛깔의 그 익은 벼들을 보면 황금 들판, 뭐 황금 물결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최종적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거. 더 이상 바꾸지 않아도 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세상 살이하면서 때로 좋은 일도 또 치르면서 결국은 금과 같은 영원한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진 그런 교훈을 얻은 사람이 된 것. 이게 어찌 보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사람에게서 은금 패물을 구했지만 동시에 오늘날 우리도 은금 패물을 세상살이 하면서 얻어오는 거예요. 치열한 경쟁이 우리의 인품과 인성에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폐해만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치열한 경쟁을 거쳐봤던 사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세상살이 하면서 치열하게 최선 다해서 내가 한번 성실하게 도전하고 경쟁을 해봤던 사람은 정말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나보다 앞선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는 그 마음이 거기에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그런 게 없이 내가 한 번도 치열해보고 제대로 해본 적이 없으면 우리 보면 말만 너무너무 뭐 번지르르하게 하면 축구도 자기는 한 골도 못 넣고 다른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지원도 못 해주면서 입축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입탁구 그냥 훈수 뜨고 이렇게 덕담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은근 폐물을 모아오는 것,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한 가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애굽 사람들이, 그 세상 사람들이 모세에 대해서 이제는 10번째 재앙을 딱 맞이하면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정말 큰 사람이다, 우리와는 다른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딱 보이게 돼 있다는 겁니다. 애굽은 뭘로 크다, 위대하다, 앞선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하냐면 그 기준은 무조건 많이 가진 사람, 그리고 많이 가지기 위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생산성도 좋고 그리고 역량이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 애굽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똑같은 그 트랙 안에서 경쟁해가지고 뭔가를 이겨낸다? 그걸로 모세가 인정받았다? 그건 아니에요. 모세가 지금 연세가 80이 넘고 그리고 양만 지금 40년 쳐가지고 그냥 트렌디한 것도 없고 어찌 보면 노숙자 비슷한 모습이고 기력이 약한 어르신 노인이에요. 자, 그런데 차원이 다른 사람으로 여겨지는 관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뭐냐 하면 애굽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가치가 전부인데 모세는 겪으면 겪을수록 속에 있는 정말 영원한 가치, 내 생명이 되어버리는 것이 유일한 영원성입니다. 나와 내가 활용할 수 있다라든지 내가 잠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내 본성이 되어버린 거, 이거는 더 이상 나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과 생명 안에서 하나 돼버리고 하나님과 닮아있는 본성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모세가 늘 고군분투하고 어려움도 감수하고 희생과 양보와 배려도 해가는 걸 보면 그저 눈에 보이는 가치를 위해서 치열했던 애굽 사람들은 우리와는 격이 다르구나, 차원이 다르구나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 인정을 받는 것이 신앙인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정말 그것을 믿고 바라고 도전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때로는 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막 제가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너무 세상살이가 지금 힘들어 보이고 또 치근해 보이고 너무 고생하고 뭐 때로는 건강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 문제 그러면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기도를 하면서 동시에 그 고통 자체가 다 불필요한 거였습니다. 제거해 주십시오. 이 세상살이의 번거로움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도록 온실한 화초처럼 없애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감하여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은금 폐물이 나오고 결국은 구분된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모세와 같이 인정받는 진짜 칭송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은 그저 너무 불필요한 그리고 탈출해야 되는 출애굽해야 되는 대상이라든지 제거해야 되는 번거로움과 악만 가득한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이 폐물과 같은 교훈을 얻어서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첫 걸음이 바로 여기에 기반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 세 번째. 자, 첫 번째는 은금 폐물을 모아라. 맞죠? 두 번째는 모세가 결국 애굽 사람에게 칭송받더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0번째 재앙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장자의 죽음이 다 이르게 됩니다. 장자는 지금 가족에 있어서는 기둥이에요. 기둥, 중심. 그리고 그 가족의 희망. 그래서 보면 첫째를 잘 키우면 둘째, 셋째는 그냥 따라간다. 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자는 요즘 좀 가족 구성원이 단촐하니까 둘째, 셋째가 없는 집이 많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첫째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자의 죽음을 맞았다. 그것도 신분의 왕부터 종까지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에 이르기까지 애굽에 속한 사람은 모두 재앙의 그 대상이 되어서 심판을 받았다. 이게 바로 장자의 죽음입니다. 첫째가 죽어버린 거예요. 야, 그러니까 애굽의 통곡 소리가 울음이 진짜 그치질 않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때 그 역사의 사건, 스핑크스에도 이게 새겨져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 앞에 팻말에 스핑크스 앞에 있는 어떤 비석에 이게 막 글로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정말 알 수 없다. 다 죽었다. 첫째가 죽었다. 정말 의아하다. 첫째가 죽었다. 막 그런 게 있다고 하죠. 자, 그러면 우리 성경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중에 하나님이 정말 편향적으로 둘째를 인정하세요. 이런 게 여러 번 나옵니다. 자, 어찌 보면 아담의 두 아들이 있었죠. 가인과 아벨. 누구의 제사를 받았죠? 첫째가 아니라 둘째.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어요. 첫째가 아니라 쫓아냅니다. 둘째 이삭. 이삭이 거룩한 유업을 이어가죠. 또 야곱.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형이 있었죠. 에서와. 그 치열한 경쟁 가운데 결국은 야곱이에요. 오직 둘째입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소소한 사모임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뭐냐,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몇 명이 모여서 다 친하게 지내는데 젠틀맨스 클럽 그래서 우리가 잔털맨이냐 이렇게 놀리고 이랬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동생보다 못한 형 모임. 그렇게 해서 몇 명이 거기에 모여서 커피도 마시고 그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어찌 보면 둘째를 더 귀히 여기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첫사람은 다 버리시는 거예요. 둘째를 더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면 지금 첫사람 아담은 이제 버림바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리고 첫사람은 땅에서 났다. 그러니까 흙에 속했다는 거예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 속했다. 하늘로부터 왔다. 이 첫사람과 둘사람을 뭔 얘기를 하는 걸까 할 때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첫 번째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은 육체뿐인 사람이에요. 아직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다 할 수 없는 상태. 육체의 기능은 뭐 머리도 좋을 수 있고 예술 감각이 뛰어날 수 있고 인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흙에 속한 첫사람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두 번째 작업을 하셔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호흡을,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과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그의 본성으로 불어 넣은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사람, 산 사람,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이게 두 번째 사람을 의미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육이 잘못됐다, 육신은 부정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몸은 소중한 겁니다. 육신이 있어야 뭔가를 해갈 수 있죠. 터전입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어찌 보면 처음 작업, 흙으로 사람을 지은 것, 여기에만 국한되어 있고 여기에만 집중되어 있는 상태, 이거는 영원하지 않아요. 육신으로 내가 아무리 애를 써서 어떤 관계도 구축해 놓고 나 자신을 까다듬고 내가 육신의 타임테이블 안에서 철저하게 내가 인생 숙제를 제때제때 풀어간다 하더라도 이게 영원한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축약하면 첫째는 세상에 속한 육체뿐인 상태의 인간을 표현하고 있다면, 야, 세상은 어떠냐 하면 뭘로 기뻐하고 뭘로 서글퍼하고 무엇으로 분노하고 무엇으로 즐거워하는가 하면 전부 육신에 얻어낸 것으로,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심초사하고 갈고 닦은 그걸 통해서 자랑하고 안정감을 느끼고, 또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인정 못 받으면 어떡할까 깊이 속상해하고 또 빼앗길까봐 불안해하고 그걸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줘보려고 하고, 이런 모든 것이 어찌 보면 첫사람이에요. 첫째. 애굽에 속한 사람은 그 첫째는 결국 하나님 뜻 가운데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육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육에 속한 거 아무리 내가 집착하고 가둬놓고 보존하려 해도 그건 한계가 있고 결국은 죽음을 맞더라는 겁니다. 내가 그게 안 될까봐 통곡하는 거예요. 거기에 곡소리가 첫째 장자의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애굽의 그 한계, 그 범위 안에서는 장자의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냐? 영광의 기준이 바뀐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나는 무엇을 존경하고 무엇을 부러워하고 무엇에 그래서 내가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이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랑, 감사의 기준도 바뀌어 있습니다. 내가 환경은 바뀌더라도 생각 똑같고, 내가 전에 직장에서도 그랬는데 다음 직장에 안 그래 보려고 하는데 사건은 바뀌지만 내가 안 바뀌면 똑같은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더 보복하고 싶고 나는 더 상처받고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국은 지금 감사하더라도 기뻐하더라도 내가 그 일을 통해서 은금, 폐물, 이런 교훈,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나를 정말 돌이키고, 너 어떻다가 아니라 나예요, 나.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은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폐물을 모은 사람이 되어서 내가 성전과 같이 진짜 세워지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출입하시오. 내가 조금이라도 바뀐 것, 내가 찔리더라도 변화는 기쁜 거예요. 아, 내가 또 틀렸구나, 또 실패, 나 또 이렇게 잘못했는데 또 이랬구나, 나에 대해서 낙담.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죄인이라고 했다, 마음대로 살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크다 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진짜 그 한 걸음 한 걸음에 의미와 기쁨과 감사가 있을 수 있는 그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이 첫사람에 대해, 육신에 대해서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똑같은 죽음의 영이 임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통곡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을 우리 리더 헌신 예배입니다. 헌신, 드릴 헌자의 몸신자입니다. 몸을 드린다.
받을 만한 몸이어야 돼요. 정말 내가 첫사람에 대해서, 장자에 대해서 이미 심판받은 몸, 그리고 내 수고해서 내 소유로부터 내가 애쓰고 만들어내서 유지하는 내 공로로는 십자가로 다 간 몸, 이 몸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뜻, 나를 지으신 목적, 이것 때문에 내가 세상살이 가운데 수고하는 모든 것 가운데 은금, 폐물을 모을 수 있는, 그것을 내가 늘 귀히 여길 수 있는 그 몸을 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성교형 교회로서 정말 비전을 공유하는 우리 식구들 중에 다른 교회에서 교역자로 섬기는 우리 김지석 전도사님, 홍아림 전도사님, 또 윤현섭 전도사님, 여기 자리에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 비전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또 내가 이것을 높이고 그리고 나도 리더로 헌신할 날을 기다려갈 수 있는, 그리하여 세상과 거룩히 구분되고 내가 출애굽해서 진짜 세상과는 이전에 내 옛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사망 선고를 내리듯이 내가 구분되어져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그리고 나를 기뻐 사용하시는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 난 것은 다 죽었습니다. 그저 의아한 일이고 그저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슬프고 애통한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섭리 안에 우리 육에 속한 것에 영원한 의미를 뒀던 내 가치관이 죽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가치에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리하여 은금 폐물을 구하는 애굽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참 애굽에 대해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인정받고 칭송받고 모든 많은 사람을 출애굽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